서울에 있을 때요, 나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유치원 중에 가장 유명한 유치원이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미성인가? 뭐가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는요, 내일이 아이들 등록하는 날이라면 오늘 밤부터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철야를 하는데 당신들이 철야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사서 거기 세워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유치원의 줄이 쫙 이렇게 서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손녀딸을 거기에다가 이제 유치원을 보내려고요, 사람을 사가지고 줄을 섰는데 목사님 안 됐어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 유치원 보면은요, 야 진짜 어떤 집 자식인지요. 옛날에는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모가요, 촌지 있지 않습니까? 촌지를 유치원 선생님이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가 누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 하고요, 촌지를 끼워주기까지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오간 유치원도 그 당시에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유치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족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지요? 아빠 사랑하지요? 엄마 사랑하지요?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와 엄마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했더니 한 녀석이 손을 탁 드는 거야. 딱 들으면서, 우리 아빠는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아빠 앞서면 네네네 하고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빠가 이 시에서 시장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 동그랗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 학부모 역시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어떤 부자냐면요, 시장님이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우리 집엔 3대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고 아버지가 부자인 애들의 손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애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한 녀석이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 제가요 저희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면서 하는 그 말이, 여기요 시장님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님 아들도 있는데요, 그 시장과 그 부자는 우리 아빠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 사람은 살 거야, 저 사람 죽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은 사람들의 생사의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빠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요 한마디 하면요 시장님도요 그리고 부자도요 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 너희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우리 아빠는요 응급실 의사예요 라고 하다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무슨 말이에요? 응급실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에, 그 지시에 따라야 되고요, 의사 처방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사람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면 그 사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 아빠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환자가 시장이건 이제 부자건 간에 아빠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말이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말인가요? 그 아이에게는요, 그 아빠의 권위가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자부심이 돼가지고요, 시장이 높은지 부장이 높은지 모르지만은 그 시장과 이제 부자가 자기 아빠의 그 말에 움직이는 걸 보고 자기 아빠가 최고다, 이 자부심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응급실에 의사인 아빠를 둔 아이도 자기 아빠를 이렇게 자랑하고 그 아빠가 최고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자녀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천국 노예할 패밀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삶과 삶은 과연 이런 내 신앙과 내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연 이런 내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까? 이런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로얄 패밀리로서의 그 가족이 되었는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과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눈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랑할 만한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가 누릴 권세가 무엇인가요?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자녀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설계도를 딱 세웠어요. 그런데 설계전에 창세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게 예배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언제 부르셨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런 성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인간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짓된 허망된 책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뭡니까? 남녀가 눈에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피를 꽂혀야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육정이라는 것은 뭐죠? DNA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DNA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 오늘 우리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에 맞아가지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DNA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그런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어미의 뱃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욕구가 돼서 내 삶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우리는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해요.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태어난 것이냐, 여러분의 말씀들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녀 교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피로 값을 치러 간 다음에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갖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에 실력이 없으면 해고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양은요, 허물이 있어도 그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변하면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요, 조건이 없게 영원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임양 전문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걸 듣고 참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입양 변호사가 입양을 하고 날 때 그런 이야기들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변호사로서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의 삶이 그 사람의 교제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부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데 심장이 약한 거. 이 심장 질환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아이는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또 이 아이를 케어하려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요, 그 중심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입양 절차를 마지막 밟기 위해서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내용 쫙 보더니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당신들이 감당할 것들이 상당히 클 텐데 정말 이 아이를 당신들의 자녀로, 법적 자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부부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에 아버지가 될 자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판사님, 우리는 이 아이의 조건을 보고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외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아플 것이면 내가 고칠 것이고, 이 아이가 약해지면 내가 지킬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생명과 연결되어진 내 아들입니다. 거기에 판사가 오케이, 그 오케이의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아이는 이 부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데 그 인치심이 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치신 도장이 지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피로 인치셨는데 그 피가 내게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실수가 좀 있고 내가 이제 허물이 있다고 해서 지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파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기 위해서 서연이에게, 서연아 하고서나 너 성경 암송했더니 바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 고백에 아멘 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자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주 성령께서 날 붙잡아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날 샀기 때문에 날 꼭 붙잡아 주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네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문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딪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보호하고 지키시고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걸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요 객관적으로만 두려워하고 떨어야 됐습니다. 상대가 거인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칼과 그리고 창과 그리고 방패만 봐도 육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떨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왕이신데 그럼 내가 왕자인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인데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내 눈을 볼 때에 거구이고 물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무서운 적군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 골리앗과 맞서서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이긴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영 15절인가요? 우리가 받은 영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종은요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양자이지만 아들은요 아빠하고 달려갑니다. 그 아빠를 의지합니다. 아빠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자부심 속에 당당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당당함은요 내 주머니가 빵빵해서 내 어깨에 계급장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넉넉함 속에서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질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요 원치 않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책감이 나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역사가 죄책감으로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눌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죄는 용서가 되어졌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비교라는 걸 통해서 열등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는 빼기 좋아서 누구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누구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양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내고 진취적인 그런 업적을 쌓아가는데 나는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등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상속자로 품어주고 있는 한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정말 무너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부목사로 20년입니다.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정말 밤중에 그 예배실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다 다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이 되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바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제가요, 여태까지 포럼을 하면서요, 올해처럼 뜨거운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걱정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시성 있지 않습니까? 이시성 절반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지읒자, 치읒자, 기역자, 그 모든 성은요, 문자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문자만 보냈어요. 근데요, 130명이 등록한 거 있지요. 130명.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100명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들에게 혹시나마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면 다음 분에게 이제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그런 문자 보낼 줄 몰랐어요. 다른 곳에서 똑같이 내일부터요, 우리와 똑같은 글하는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는 30명, 4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숫자가 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등록하신 목사님에게 문자 내지는 전화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불갑을 100명에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이 100명 중에서 이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꼭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하는데 그쪽에 등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일이 전화해서 다 양해를 구하고 정리를 했는데 100명 중에서 말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7분, 8분이 쑥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 7명을 다시 넣었어요. 넣었는데 말입니다, 어제 다시 문자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문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면서 한 분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신다라고 했고, 한 분은 이제 자기 지방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불갑을 어렵겠습니다. 자기가 빼고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서너 분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전 같으면요, 짜증이 좀 날 수도 있고요, 한마디 툭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데, 야, 우리 이제 김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고인 집사님, 우리 조성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가면 집사님 위로가 되겠구나.
100명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100명 이하가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 꼭 참석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일 오기로 했지만은 못 오시는 분 또 있어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도 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김재미 권사님 음식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바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어부인들 간식 오늘 아침에 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누가 괴로 왔다 갔다 하고 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우리 김용승 집사님이 차에서 간식을 빼가지고 혼자 날르고 있는데 저기 싸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니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데서 느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요 1월 달에 거룩한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흔들리지 않은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요 경계의 존재, 세상과 구별된 그 삶,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3월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 모습을 갖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이것이 가슴에 품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권리가 뭐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상대방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내게 물맷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나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